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에 딸린 도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내가 거기 있는 남편 여인 여자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나아가서 성문으로 갔다. 거기서 남편 여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불러서 말했다. 나한테 그릇에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좀 마시게 해요.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여자에게 소리쳤다. 빵 조각도 나한테 좀 들고 와주세요. 여자가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한테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마침 나뭇가지 두어 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죠. 엘리야가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거기서 내가 먹을 작은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나한테 내오세요. 그대와 그대의 아들 것은 나중에 만드시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닿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그럴 것이다. 여자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여자와 엘리야와 여자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다.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닿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아멘. 요즘 사람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로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떤 범주화시킬 때, 카테고리로 나눌 때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누는 시절들이 제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제게 있어서는 사람을 나누는 가장 깊은 경계선이 어쩌면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더 한층 더 나아간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부조리함과 어둠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때로는 아예 그 질문조차 놓아버린 채 세상과 삶을 부정하고 욕하며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태도를 마냥 나쁘게 보거나 우습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아팠다는 뜻이니까요. 또 다른 이들은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집중합니다. 그들 또한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어렵지만 이 두 번째 방식이 이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방식이 정면으로 만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삶을 부정하고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과 살자고 말하는 사람이 마주 앉은 밥상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가 펼쳐지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50년쯤 흐른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아합은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그 왕비가 이방 나라의 왕비가 자기 나라의 신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알입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신이었죠. 왕실은 앞장서서 바알 신전을 짓고 사람들 또한 바알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기였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시기였습니다. 비와 농사와 풍요는 바알 담당이라니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상태에서 바알까지도 믿는, 양쪽에 다 빌어두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오는 몇 해 동안 이슬과 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예언처럼 온 땅에 가뭄이 시작됩니다. 비의 신이 다스린다는 나라에서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가 정말 비를 주시는 분인지를 묻는 정면 승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마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 그릿 시내로 숨으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해 두었다. 실제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주었고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현대인들이 읽기엔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에서 이것은 엘리야에게 정말로 중요한 체험입니다. 왕에게 맞서는 큰 일을 시작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싸우는 법이라기보다는 먹임 받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것도 까마귀 같은 도무지 공급의 통로일 것 같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경험이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의 몸속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경험이 이후 엘리야의 모든 태도를 결정합니다. 조금 뒤 사르밧의 밥상에서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성찰한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살아가던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가 마릅니다. 온 땅에 비가 없으니 당연한 일인데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실제로 먹이시던 자리가 끊겨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은혜로 받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때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내가 마른 것은 엘리야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말라버렸지만 경험은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끊겼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경험은, 그 기억은 엘리야의 안에 남았습니다. 그 기억을 들고 그는 다음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옵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내가 거기 있는 남편인 여자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했다.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죠. 바알 신앙의 본고장입니다. 말하자면 적진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먹여줄 사람이 남편 여인이랍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그 사회에서 남편 잃은 여인은 수입이 끊긴 사람,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상에서 바로 이 대목을 꺼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남편 여인이 많았지만
엘리야는 그 누구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시돈 땅 사르밧의 한 여인에게 보냄받았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간 만큼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보냄을 받았지 무슨 이방 땅에 남편 잃은 여인한테 보냄받았다라는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죠. 보냄받았다는 이 한마디를 조금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은 여인의 무자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편 여인들도 똑같이 가난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선택된 것은 그들보다 더 가난해서도 더 경건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격 목록에서 탈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끼시는 자를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 안의 범주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바알의 본고장 사람입니다. 여성이고요. 남편 여인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 바깥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서술하면 편한데 굳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셨다니요. 네. 그걸 인정한다면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만 선택하고 이방인들은 버리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알려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거기 있는 여인에게 명령했다고, 이미 조치를 끝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누구의 명단에도 없던 무명의 여인입니다. 국경 너머 작은 마을에서 마지막 끼니를 계산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정확히 핀포인트로 이렇게 지목당한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인조차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이 수혜자가 아니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졌음을 드러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인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했다. 여인을 먹이라고, 가난한 여인을 먹이라고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라 엘리야 예언자를 살리고 먹이는 일을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가장 낮고 천하게 보이는 여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받을 것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마지막 한 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성문에서 엘리야가 여인을 만납니다. 물을 청하고 빵을 청하자 여인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픈 문장입니다. 나한테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죠.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 첫 번째 방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둠이 너무 커서 삶을 부정하는 자리요. 당연히 이 여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가뭄은 왕궁과 오두막에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리부터 무너뜨립니다. 이 여인의 절망은 게으름이나 불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조리가 그의 집 항아리까지 쳐들어온 결과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사실만 계산하면 그의 결론은 정확합니다. 한 움큼, 조금, 그 다음은 없음. 그러니까 먹고 죽어야지.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내가 먹을 작은 과자를 하나 만들어 오세요. 솔직히 이 요구는
우리가 들어봐도, 아니 뭐 우리가 들어보지 않아도 그 시대에 생각해봐도 무례한 요구입니다.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한테 네 것보다 내 것을 먼저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확히 보면 엘리야는 요구를 먼저 하고 약속은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가져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일단 가져오세요. 밀가루가 다하지 않을 겁니다. 이 순서가 왜 이럴까요? 저는 엘리야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먼저 먹임받아 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며 그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시고 공급은 가장 뜻밖의 통로로도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의 요구는 갈취라기보다는 초청에 가깝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대도 경험할 것이라는 초청. 같이 만들어 먹고 같이 삽시다 라는 초청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나뭇가지를 줍던 여인의 손을 빵을 굽고 나누는 손의 동작으로 되돌리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위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시 해보는 것이니까요. 반죽을 하고 불을 피우고 누군가와 나누어 먹는 일 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오랫동안 먼저 바치면 복 받는다는 설교에 동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시기가 미묘합니다. 지금 목적 헌금을 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갑자기 엘리야 설교 왜 들고 왔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계획은 1년 단위로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전혀 의도하고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한국교회에서 늘 먼저 바치면 복 받는다는 설교에 동원되어 왔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그렇게만 많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것까지 내놓게 만드는 논리로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바치면 너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읽는 것은 당연히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내오라는 요구의 수혜자는 힘있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굶주린 나그네한 사람이고 그 요구는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뒷받침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인용해서 헌금하세요라고 할 거면은 그 헌금에서 교회 건물을 지읍시다라는 방식으로 결론을 지으면 안 되고, 헌금에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나그네들을 위해 사용합시다 라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사용한다면 그나마 용납할 수 있는 지점이겠죠. 무엇보다 이것은 거래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돌려줄 거라는 투자 거래 제한이 아닙니다. 함께 살자는 초청입니다. 여인이 빵을 구운 것은 미래에 몇 배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환대였습니다.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삶을 부정하던 사람이 살아본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삶의 동작 하나를 다시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자와 엘리야와 여자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다.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그 사람을 믿어준 사람, 그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할 때 기적은 바로 그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사람을 먹이고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병이 비지 않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시다. 이런 초월적인 기적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통장이 마르지 않는다는 식의 말은 이 본문의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의 오용입니다. 그런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을 저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닙니다. 본문에 집중해야 할 지점은 항아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에 실려 있습니다. 엘리야와 여인 사이의 오감말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집중해 봐야 합니다. 죽으려던 사람이 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한 줌을 움켜쥐었던 손이 나누는 손이 되었습니다. 혼자 죽으려던 집에 손님이 들었고 그 집은 여러 날을 함께 먹는 집이 됐습니다. 항아리에 기적이 있기 전에 이미 한 사람의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삶을 부정하던 자리에서 삶을 긍정하는 자리로 옮겨 앉은 기적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아리는 넘치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 예수님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대개 쌓아둘 만큼이 아니라 살아갈 만큼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라 나누는 밥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 살릴 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식이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작은 이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랑과 기쁨을 선택할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 태도를 선택하기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사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날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를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까마귀에게 먼저 먹임받고 나서야 여인을 초청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먼저 먹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먹이시고 예수께서 살리시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그 사랑과 그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태도가 2000년 넘게 이어져 기억되고 있죠.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마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자기 삶을 온전히 긍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져 온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를 물려받기 이전에 먹임받은 경험과 사랑받은 기억, 그리고 삶을 긍정하는 기억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먹임받은 기억에 대해서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제가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참 풍족했습니다. 저는 비록 신학교 학부 1학년에 불과했지만 모아두는 돈 하나 없이 아내는 이름 있는 회사의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때마다 아내가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제 후질근한 옷을 도저히 못 봐주면서 옷까지 사줬습니다. 하루는 명동 거리를 걷다가 제가 너무 더워서 물 한 병만 사달라고 했다가 아내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물은 좀 네가 사 먹어라. 네,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풍족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자기 꿈을 접고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 유학도 포기하고 그냥 취업을 통해서 그 빚을 감당하던 중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급한 불을 끄고 나자 아내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풍족했던 그 수입이 또 끊겼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그 즈음 제가 교회 간사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간사 사례비가 매달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만 원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아내도 수입이 없으니까 아내의 교통비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데이트는 제 남은 40만 원을 또 쪼개서 매번 김밥 천국에 갔다가 이제 던킨도너츠 바로 옆에 있는 던킨도너츠로 가서 커피 2잔은 우리에게는 사치다. 한 잔을 시켜놓고 5시간을 내리 이야기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모아진 던킨 쿠폰으로 그 당시에는 9잔을 모으면 한 잔이 공짜였는데 공짜 커피를 마시는 날은 참 기뻤습니다. 네. 그 이후 저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뒤로도 단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 넉넉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몇 번 넉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시절 보너스를 받게 돼가지고 그럼 이 보너스로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높은 뜻 정의역 교회였죠. 정의교회 청년부 장학금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주겠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헌금을 모으자. 이런 일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집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장학금이 부족하대. 이 말만 했어요. 이 말만. 이것도 나쁜 짓이죠. 네, 당연히 그것도 나쁜 짓인데, 근데 아내가 또 그 다음 날 교회 가는 저한테 그 보너스 받은 거 그대로 울면서 참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주더라고요. 한 번은 또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겨서 조금 넉넉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알던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잘려서 막막한 시기가 되어서 아내한테 또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나쁜 놈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좀 넉넉한 시절을 준 적이 없다는 거는. 매번 빚은 늘어났고 당장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기억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나눠 쓰면서도 행복했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을 때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저희가 나눈 것만 얘기했는데 어떤 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만났던 친구가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갑자기 얘기해서 그때 당시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살아갈 때도 있었고, 몇 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으셨던 신학교 때 교수님이 너네 가정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위기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기억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절들이 저희 부부의 그릿 시냇가였고 저희의 다하지 않던 밀가루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또 생길 때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질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지나온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추억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기쁨과 빛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풍족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겪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마냥 풍족함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둠이 우리를 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이 먹임받은 경험과 사랑받은 기억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보자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초월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보여준 진짜 기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것, 부조리한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희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의 태도로 다가가는 것, 특별히 죽으려던 사람 곁에 살자고 말하는 사람이 앉는 것,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는 밥상들이 늘어날 때 이 땅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 한 그릇조차 잊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니까요. 한 주간 두 가지를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자신의 그릿 시내를 기억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던 경험, 뜻밖의 통로로 살아났던 그 기억들이요, 어쩌면 내 무의식 속으로 그냥 치워버리고 있던 그 기억들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내는 말라버려도 그 경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두 번째 태도로 살게 하는 미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곁에 먹고 죽으려던 사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 한 끼 같이 하자는 말,
같이 살아보자는 초청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항아리가 다시 차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바데 그 집 같은 공간이요. 마지막 한 줌만 남은 마음으로 와도 되는 곳, 먹고 죽으려던 참이라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곳, 그 말에 어떤 사회가 말하는 정답 대신에 같이 만들어 먹고 같이 삽시다 라는 초청이 돌아오는 곳.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그리 시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하지 않는 밀가루 항아리가 되어서 훗날 저마다 그때 그 밥상에서 내가 살았다 고 기억하게 되는 공간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먹이고 서로에게 먹임받는 밥상이 이 자리에 계속해서 차려진다면 함께 웃음교회는 정말로 작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